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영원히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는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면류관은 주님께 주 앞에 드리. 아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다시 한번.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영원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님만. 할렐루야.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친히 정하여 주신 주의 날을 구별하여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바 된 저희들이 이 시간 머리 숙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쁜 하루하루의 일과를 핑계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달라진 현재의 상황들을 핑계로 혹여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잘것없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워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복음과 함께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다시 한번 주와 함께 동력하는 국가로 세우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 이 나라에 분열이 있다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인종 간의 갈등이 있다면 화합이, 불신이 있다면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모두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재의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의 형편에 따른 지혜를 허락하사 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각별한 인도하심으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을, 또한 저희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갖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임직식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을 교회 전체가 축복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세우신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더욱 깊은 교제를 원하시며 한 분 한 분 부르신 것을 믿사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의 열매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 이정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시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올바른 변화가 듣는 자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처소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바라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 오늘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처럼 사랑하면 기다림도 행복입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기다리는 이에게는 모든 발자국 소리는 떨림이며 열리는 문마다 설렘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설렘과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을 11월 비전 헌금은 CGN-TV 아메리카를 위해서 드립니다. 광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LAOC 제8기 임직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10주간의 임직자 스쿨을 마치신 8분이 하나님 앞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 임직 예배는 코비드-19으로 임직자 직계가족 소수로 참석자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임직자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월 22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특별히 교회 놀이터에서 야외 대면 예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교회 프로토콜에 따라 부득이하게 참석자 수를 50가정으로 제한합니다. 카톡으로 공지되는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최초롱 목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 회계년도가 11월 말까지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을 11월 말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형민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학금 지급이 11월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가정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M은 김명성 목사님께, EM은 김성진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큐티 나눔반과 새가족 교육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 하단 박스 광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11월 비전헌금 안내해 주시고 청춘의 꿈을 가진 믿음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번 11월 비전헌금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CGN TV 아메리카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교육 전문 방송으로서의 CGN TV가 팬데믹 시기에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방송이 더욱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모이는 예배가 되지 않아서 소액 후원에 관한 용지를 일일이 나눠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또 관심이 있으셔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CGN TV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비전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CGN TV를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남가주 가운데 귀한 방송을 통해서 쉽게 CGN TV를 접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더욱더 남미 땅에 선교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유익한 방송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방송을 사용하여 주시고 남미의 스페니시로 또한 교육되어지는 모든 선교와 또한 신학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3월)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없는 고민과 결정 속에서 고군분투한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 뒤에서 제자리를 지킨 CGN TV.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교회가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반짝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2241명의 후원자들이 희망을 모은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 쪽방촌 주민들을 돕는 작은 교회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었고, 미혼모 미혼부 500여 가정이 이 위기를 견뎌내길 기도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CGN TV가 지원한 온라인 예배 장비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선 그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켰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막막했던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쉬지 않았고, 그렇게 300여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다는 걸 알기에 세상이 멈춰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주님의 마음처럼 선교 현장에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교회를 근본적으로 본질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CGN TV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복음이 지닌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Go Mission Go! 미디어 선교의 자리를 끄떡없이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의 꿈을 가진 믿음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청춘의 꿈을 가진 믿음 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는 N 바이러스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볼라,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대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또 뭔가 왜 또 지긋지긋한 바이러스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N 바이러스라는 것은 오랜 침체를 겪고 있던 사회가 갑작스럽게 변화되고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일컫는 사회학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질병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이 N 바이러스의 N은 need의 이니셜로 필요 또는 요구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 바이러스라고 하면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M 바이러스 사람이 역사하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프로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보면 예전에는 베컴이나 호날두 같은 거물급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차례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2011년, 12년 시즌에 연패를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이미 은퇴했던 폴 스콜스란 선수를 다시 복귀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바로 또 복귀를 하게 된 것이죠. 깜짝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맨유 팀에 있었던 박지성이 이렇게 그때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다른 팀과 비교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력은 결코 강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위닝 멘탈리티, 승부근성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금방 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때 가세했던 스콜스 선수가 바로 위닝 멘탈리티, 승부근성을 가진 그런 N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은 2012년, 13년 시즌에 사상 최초로 20번째 프리미어 리그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스콜 선수는 2번째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은 오늘 설교의 소도에 나오는 바로 이 N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이제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위해 작은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어느 지파도 선뜻 전쟁터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폴 스코스 선수처럼 은퇴가 가까운 갈렙은 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45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꺼내어 확신과 소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웃에게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M 바이러스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제비를 뽑도록 해서 땅을 분배하고 나자 제일 먼저 유다지파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45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던 한 사건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는데 그 중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입니다. 6주 동안 정탐 끝에 그들은 헤브론과 에스본 골짜기에서 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장정이 들고 나왔는데 그것은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을 통해 그들이 보고한 것이 또 다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생각하듯이 비어있는 땅, 무주공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어 정복하기가 어려웠고 그곳에 사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신체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장이 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퍼뜨려버린 그 절망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감염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망했다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그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졌던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고이 받아줄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은 40년이나 미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제외하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탐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가나안 땅을 걸으면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묵상하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싸우실 것을 더욱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우리의 시선을 결정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 닥칠 때, 시련을 겪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 중에 그 갖고 있던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특별한 약속 한 가지를 당시에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가보았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들여보내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갈렙은 45년 전에 주어졌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을 지금 올라가서 정복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렙은 45년 전에 개인적으로는 그때 가나안을 들어갈 믿음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5년이라는 시간을 그 긴 침묵 가운데 약속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죽고 함께 애굽을 나왔던 자신의 세대들은 불신으로 인해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청년과도 같은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젊은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은 45년 동안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처럼 신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약속을 하면 1, 2년 정도는 기억을 하고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말씀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흘러가는 세월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의 확신도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10년 전에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련한 추억으로 그때는 그랬지 하며 현실의 삶에 갈렙은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꿈꾸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또 새로운 표어를 서울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누리 교회 표어는 사실은 그리 자주 바뀌는 편이 아닙니다.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도 다 그것이 작년의 표어를 또 이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해마다 표어 바꾸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표 하나 정해놓고 한 해 만에 우리가 그 표를 다 달성합니까? 그 꿈을 다 이루어냅니까? 그 비전이 다 성취됩니까? 사실 온누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표어는 30년, 35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고 추구되어진 것 아닙니까? 액트 29의 비전과 예수바버 행전이라는 이 두 가지의 비전이 35년, 36년 교회 역사 속에 유혹이 흘러가는 하나의 큰 흐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만날 때마다 비전이 바뀌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 그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전이 날마다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렙처럼 마음 안에 담아놓고 그 꿈을 펼칠 날들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단순한 믿음이 비전을 이루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10절 말씀에서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 안에는 광야 38년 동안의 매일의 일상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포함한 지난 45년 동안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자신은 지금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대 초반처럼 강건하고 또한 넉넉히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갈렙이 85세에 갑자기 노익장을 과시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그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려는 땅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사실 손에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민수기 14장에 이미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공로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갈렙이 정복한 땅 중에 밟지 않은 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자신이 치렀던 공로를 합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0개의 샘물이 있던 엘림이나 포도의 산지로 유명한 갈릴리 가나 같은 곳이나 아예 안면 무시하고서 통 크게 이스라엘 평야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지란 말이 영어로 보면 hill cou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지의 좋은 땅, 이미 확보되어진 땅, 무주공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척박한 땅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아주 굳센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땅입니다. 험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특권을 당연한 듯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안 가본 미답지를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헤브론 곧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가나안 남부에 있는 해발 960m 산지에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동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이곳을 와서 정탐을 했기에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이 성을 지키는 그곳의 거민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을 함께 왔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헤브론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서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처럼 과감한 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45년 동안 수많은 상황이 바뀌어도 이 헤브론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의 상황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힘들었던 그 일이 여전히 지금도 힘든 일입니다. 45년 전에 헤브론의 정복이 힘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읽어내는 데 있어 이 갈렙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도 이 땅은 정복하기 어렵고 될 수 있는 한 제비뽑기를 한다면 이 땅은 피하고 싶은 곳이었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그곳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가치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단순한 믿음이 여기에서 돋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브론이 갖고 있는 영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샘플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헤브론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고 난 다음 장례를 치르기 위한 땅이 필요했을 때에 돈을 주고 산 유일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바로 그 막벨라 굴에 사레가 장사 지내어지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이어서 묻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몇 주가 지나가게 된 설교하게 될 이 여호수아 20장에 가보면 도피성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중에 살인 등을 행해서 피할 수 있는 성으로서 바로 도피성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 말씀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첫 7년 반을 바로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내었을 때에 이 갈렙의 눈에 헤브론의 영적인 가치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삶이 단순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사람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정말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처럼 지저분한 삶을 삽니다. 정돈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목표도 방향도 비전도 언제나 일정하고 무언가를 행하는 가치도 언제나 단순한 기준들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단순한 믿음의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은 바뀌어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는 노쇠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초라해지고 점점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단순한 믿음인 것이죠. 대개의 사람들은 나이나 상황에 따라 믿음도 변하곤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40세의 믿음이 85세가 되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40세 때에 갈렙이 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85세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유행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땅에 나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역사를 이루고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땅에 새로운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왕의 입술을 통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만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45년을 두고 40세의 믿음이나 85세의 믿음이나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어왔을 때의 믿음이나 이제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고 난 다음의 믿음이나 변함없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삶에서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삶에서의 단순주의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니멀리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온전한 마음이 비전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결국 갈렙의 믿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를 아낌없이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와 적어도 45년 지기인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꼭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공이라고 얘기하죠. 중화인민공화국, 거기 역사에 보면 제1대 주석을 지냈던 목택동 곁에 주을레란 이름을 가진 총리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목택동보다 오히려 주을레 총리를 더욱더 뛰어난 인물로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가 목택동과 주을레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이 정도면 이 갈렙 입장에서 자기 부대 이끌고 나가서 먼저 헤브론 정복해놓고 선조치 후에 후보고 해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공동체 질서를 지키고 또 공동체가 품고 있는 비전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확인하고 이제 전장터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공동체를 떠나면 그 일은 자기 사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역은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 수습하기 어려워진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일을 행하는 갈렙은 이 인간적으로는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던 모습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뿐만 아니라 6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갈렙을 설명하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계속 붙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란 말은 원래 에돔 출신 에서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존재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족속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런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갈렙의 선조들이 섞여서 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과 함께 나왔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훅스저 출신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일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땅을 직접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그 이유를
반복되는 단어로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과 9절과 14절에 그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다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다르게 표현하자면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보면 wholeheartedl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마음이란 건 조각을 내거나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당시에 그 상징 로고에 보면 그 심장의 모양, 하트의 모양을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갈렙은 비록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진 에서의 후손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에 전쟁을 그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영웅적 인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헤브론 산지의 옛 이름이 당시 최고의 거인으로 유명했던 아르바란 존재의 이름을 따서 기럇 아르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큰 거인으로서의 아르바가 있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믿음의 거인이었던 갈렙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상황을 탓합니다. 나의 환경을 탓합니다. 때로는 나의 출신을 탓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집안 출신이었다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좀 더 좋았다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더 배웠었다면, 그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면 과거를 바라보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영역 속에서는 제고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한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섬세한 손길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네셀의 고백은 과거형의 고백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겠다라는 순전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결과로 갈렙은 어떤 일들을 이룹니까?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는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아멘. 그 아낙의 세 아들, 아낙이 낳은 셋의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고, 어떤 병법을 설명하지 않고 이 단순한 믿음을 따른 온전한 마음을 들였던 갈렙의 전투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취되고 승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우리 교회에도 케일럽들이 참 많은데요, 갈렙이란 이름의 뜻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출신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다드리는 충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마치 동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양면이 모두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 되듯이 신앙의 앞면은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입니다. 근데 뒷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와 함께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충성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것을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므로 이 갈렙의 도전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는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인간도 날개가 없지만 하늘을 날고 싶다고 꿈을 꾸어왔습니다. 달리는 말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땅 위에서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5년 칼 벤츠가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하고 1903년에 윌버와 오빌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했던 것은 단순히 꿈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품을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실패들을 각오하고 꾸준히 노력해왔던 갈라지지 않은 마음, 하나에 집중하는 마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노력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열정과 패기가 넘쳐나는 것이죠. 오늘 실패하고 오늘 졌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품은 꿈은 거꾸로 우리에게 열정이 넘치도록 만들고 우리를 패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충성을 다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일에 전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표대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모델을 따라 이 발걸음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나눠지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서서 오늘도 단순한 믿음과 전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을 계속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경주자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돌문을 움직이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기적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눈물 흘린 자들의 눈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손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단순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세계열 방송교지 위에 이 땅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